다니엘 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들었죠. 들었을 때는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어찌됐든 반신반의하겠지만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마 이 사실들을 좀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지정되었을 때는 보면 말하자면 그런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실천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날이죠.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무서운 이 경고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들었고 그것을 듣고 조금은 주춤하고 자기가 겸손해지려고 하고 그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을 건데 자기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그것과 좀 다르게 이렇게 일어났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바벨론 왕국이 그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그 시점부터 이렇게 조금 침몰해 가는 멸망해 가는 그런 기운들 그것들을 눈에 보이게 이렇게 목도하는 것처럼 보였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건데 계속해서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을 건데 자기 삶이 편하고 또 바벨론 왕국은 계속해서 부강화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는 것 같고 바치고 그리고 자기 나라는 계속해서 부강하는 것 듯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마음과는 다르게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작동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씀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다가도 이제 바쁘게 진행되는 그 일상 때문에 그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처음에는 좀 긴장하게 들은 것 같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 시간이 흘러가고 저희들이 바쁘고 또 일상에 지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는 듯 그것을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금방이라도 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두려웠을 것인데 조금 지나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왕국은 왕국대로 막 잘 돼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럴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이제 차츰 지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평상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민감함들을 계속해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들을 계속 주시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회개해야 해. 빨리 돌아서야 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렇게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처음에 듣고 좀 두렵기도 하고 어제의 말씀 듣고도 그렇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벌써 여러분 하루 지나고 나서도 그 동일한 마음인지 마음을 한번 보세요. 혹시 동일한 마음이십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과 하루가 지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은 뒤로 후퇴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회복의 기회로 이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이잖아요. 공의를 행하고 또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왕이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피와 많은 사람을 억제하고 압제하면서 비록 많은 일반 세계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이 바벨론 왕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을 정말 유명한 왕이라고 칭송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왕은 정말 불의로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유다 왕 마지막 왕이라 할 수 있는 이 스드기야 그 왕들의 아들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고 보면 많은 불의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1장부터 3장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기도 하는 그런 악한 모습도 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또 교만해졌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삶이 지치고 직장에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삶의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거기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되고 일어납니다.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 거닐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 지붕에 거닌다. 이거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바벨론 왕국 지붕이라는 말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공중 정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정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한 25m 정도. 그 높은 곳에 정원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꼭 그곳에 공중에서 떠 있는 듯한 그런 정원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5m 정도의 높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잠깐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1년여 동안 계속해서 왕국이 봉창하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찾아와서 경배하고 칭송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신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25m 되는 그 공중 정원에 서서 그곳에서 거닐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30절의 말씀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나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죠? 4번이나 등장합니다. 30절에 보면 나 그리고 내가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이런 메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정도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아직까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자기의 삶을 조정하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12달 동안 이 왕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이런 그 신두름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우중이래요. 나우중 신두름이라고 한대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우중. 요즘 줄임말이 많아가지고요.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이게 나우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청년부에서는 마지막 찬양 후에 파송의 찬양으로 이렇게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을 저희들이 계속 불러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할 때 이 교회는 우리의 보이는 이런 교회의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건물된 우리를 보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니라 일어나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또 교회가 되고, 근데 그 교회가 일어나라고, 아니리가 일어나라고, 제가 일어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고 지금 설교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많은 사인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사인에 제가 아마 그동안은 많이 무심히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막 지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 때 제가 좀 내 스스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제 사역의 현장이나 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사인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붙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럴 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의 기회, 회복의 은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서 우리 안에 정말 실패의 경험들, 우리 아픔의 경험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30절에서 그런 자기를 칭송하는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때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했던 그 꿈의 내용이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왕위가 끝났다. 그리고 네가 32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사람에게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동시에 33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시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늦으시냐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을 달리는 그 속도는 되게 느리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그때, 자기가 말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응해진대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를 들면 한편으로는 더디다라고 할 때는 그 더딤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게 더딘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할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실 때는 정말 지체하지 않고 더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냥 더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바로 그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집니다.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다시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처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 말씀을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아버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외면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뒷자락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윤정렬 안수 집사님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둘째 딸의 시험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봉사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례자 부분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더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싸움 운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VIP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인 빈부격차가 구체적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구역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싸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싸움 생각합니다. 하나님 양육방과 성경을 주옵소서. 교불리던 모임 피해를 주옵소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로 정말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원과 작은 교회 사역이 일선생 가슴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기적에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의 소중한 것을 정말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입니다. 하나님, 빈부격차가 하나님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 정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구역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역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곳에 행복이 되었습니다. 치유가 있게 하여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원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 축복하시고 이 진교를 주요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장로 이 천우 이 태교를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태교 하나님 이 학원 하나님 이 보진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의회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힘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하울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임서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임창현에게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채윤 아버지여 눈을 열어주시고 명철함을 열어주시옵소서. 임충근 임한들을 주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임건은 정다빈 장다빈 장청에 하나님 들어주시며 이들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진이 장초로 주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보람 전 성교를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전 성교